어제 봤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시작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말부터 하시고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부터 붙잡고 인도받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년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제 남은 시간들은 그 말씀들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들이 시작되어지는 진짜 말씀들이 새롭게 주신 말씀들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주신 기도 제목인 황폐한 사람들로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하겠다. 참된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귀중한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전체 주신 말씀이 제1, 2, 3 RUTC 응답의 현장이죠. 그 응답의 현장이 바로 빈 곳이라 말씀을 하셨고요. 그 빈 곳이 237 현장이 비어있고 치유 현장이 비어있고 서밋의 현장들이 비어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우리 이 한 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가고 있죠. 특별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며 또 시대에 치유하는 교회로서 23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인데 그중에 오늘 특별히 정말로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 모든 황폐된 성읍들을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살 곳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yani 여러분 들어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오해부터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오해를 버려야 하는데 먼저 세상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되고 두 번째로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되고 세 번째로 나에 대한 오해들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 준비하고 갖춰야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치유의 역사, 더더욱이 영적인 질병의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물론 여러분 학문들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 영적인 질병의 문제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치유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질병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정리를 했는 것처럼 이것이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실패들,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오래된 것이고, 이게 우리의 몸에 내에 각인되어져 있고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연결되어지면서, 그래도 결국은 여러분 연세가 들면 들수록 진짜 복음 그리스도 놓치면은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사실은 여러분 어른들이 되면 될수록 온갖 영적인 문제들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갈수록 증폭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이것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물론 지식 중요하죠, 지혜를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영적인 질병들은 치유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인간들이 당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니까 사실은 그리스도가 시시해 보이고 그리스도 부끄러워 보이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인생에 당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사실 십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면은 나도 살고요, 237 나라도 살리게 되어 있고 또 시대와 전 민족들을 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오해는 뭐냐? 나에 대한 오해인데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증거를 주셔서 세상 살리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아니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배경 가진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실패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를 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잘난 척하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쓰시지 않았어요. 무식하고 가난한 자, 실패한 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 그리스도의 능력만 바라보는 갈릴리 어부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서 정말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했습니다. 그리고 70인 사도들을 세워서 70인 사도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셨는데,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면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치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할 수 있는 것, 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맡기면 되고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치유가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치유, 그리스도 권세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치유가 있다라는 사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치유의 시작, 모든 치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치유의 시작과 모든 치유의 결론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겁니다. 구원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 중에 치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불신앙에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인생들은 지옥 배경 가운데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 있는 인간이 결국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사단의 함정이죠. 나, 세상, 성공 중심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리고 악한 사단이 결국은 틀린 것들을 붙잡겠는데, 그게 바로 미신과 점술과 우상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틀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드는 올무에 딱 갇혀가지고 그대로 6가지 불시자 상태 속에서 어느 누구도 개인이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죄와 허물에서 시작되었고요, 나의 죄와 허물에서 시작되었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우리의 최초인 아담 하와가 결국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림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망이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원죄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그 저주의 근원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것입니다. 참된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 이제는 나와 함께 하면서 영원히 나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것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함께하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권세가 함께하고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귀신들이 쫓겨나게 돼 있죠. 역사할 수가 없죠. 그런 말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온 질병들이 당연하게 치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대 질병들을 치유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부터 치유하면서 증거를 얻고요, 정인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약한 세상 속에서 온갖 질병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갖 질병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또 습관, 이런 부분들 통해서 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먼저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24시 되어지도록.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24시 되어지도록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참 제가 힘을 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우는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죄의 법 아래, 세상의 법 아래 끌려가는 부분들 속에서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그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바로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니, 왜냐, 그분을 말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합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나가면 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한순간 한순간, 아니 1초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요, 우리는 24시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24시 붙잡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25시의 응답들이 누려지게 되어 있고요, 보좌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는 영원의 응답들이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약한 부분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거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해결하는 거 제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줘야 완벽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 그대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24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시의 축복을 이루어지게 되고, 보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영원의 축복된 응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이유를 알고, 여러분 평상시에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세요. 운동을 통해서도, 음식을 통해서도, 필요하다면 호흡을 통해서도 여러분 건강한 몸들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증거를 갖고 증인으로 세워지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시대 질병을 치유하느냐? 교회의 치유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힘을 얻고 치유받고 제자로 세워지고 증인들로 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교회에 오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들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여서 이런저런 사람의 이야기들 하지 마세요. 그게 다 돌고 돌아서 결국 다 여러분 알게 되고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사람의 말들 하지 말고요, 교회 오면요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요, 또 치유하면서 치유받고요, 그래서 정인으로 서서 정말로 제자로 나가는 그 것을 위해서 교회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치유를 통해서 진짜 모든 한 사람이 힘을 얻도록 돼야 되는데, 영적인 힘을 가진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교회가 영적인 힘을 가진 교회가 되도록.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된 교회가 오순절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처럼, 그 안디옥 교회가 결국은 전 세계 현장을 위해서 선교사를 준비해서 보내는 그 축복까지 누렸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가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보좌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도록, 보좌의 능력과 권세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도록, 그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평생 응답인 62가지 전도. 그래서 시대를 치유하는 그 부분에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질병 치유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 치유뿐만 아니라요, 전도도 치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도 치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응답 62가지를 누리는 전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보좌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좌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개인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대를 치유할 것인가? 개인이 치유되어지면서 교회가 바르게 서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은 시대가 치유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개인이 바로 서게 되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 그 축복된 응답 가운데 오는 것이 바로 시대 질병을 치유하는, 비로소 황폐한 성읍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 곳이 되게 하는 시대 치유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특세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렘넌트 7명들은 하나같이 그 시대를 놓고 답을 주고 치유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렘넌트 7명들. 여러분 강대국대로 더 문제가 많고요,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더 어려운 병들이 많고요, 한마디로 정말로 모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정신병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런 시대를 치유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에게 치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깊이 붙잡고 묵상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됩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각인하면 되고요, 말씀을 뿌리내리면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뿌리내리면 내릴수록 그 상황과 그 현장들을 넘어설 수 있어요. 말씀이 체질되어지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게 되면 말씀에 대한 집중 속에 들어가고, 이 집중을 위해서 우리는 묵상이라는 것을 합니다. 24시간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집중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많은 상처와 실패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류 기업이나 이런 잘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바쁘게 살아가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뭔가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자신을 비우고 생각들을 비우고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회사적인 차원에서, 기업적인 차원에서 마련하고 하잖아요. 그게 명상운동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생각들을 비우고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세상에서는 명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초월 명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스티브 잡슨, 애플사의 스티브 잡슨도 결국은 초월 명상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비운다, 생각을 비우고 우리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는다, 그러면서
우리 내면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간다. 성경에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귀신 충만하게 되고요, 결국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면서 더 어려워지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입에서 날마다 고백하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했어.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함이 이룰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집중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시절을 따라서 가시를 맺는 나무처럼 될 것이고 그의 모든 삶이 형통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 보면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에 형통하고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묵상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묵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묵상을 원어적으로 설명하면요, 우리 약을 먹으면 그 약 효과가 온몸에 스며들잖아요. 그리고 그 약 효과가 스며드는 만큼 이제 하나하나 치유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효가 온몸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고 적용하는 것을 가지고 묵상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치유의 빈 곳, 우리에게 차지할 그 땅으로 주셨는데 그 치유의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정인 삼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은 묵상 속에서 시대의 질병들을 치유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의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RUTC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그리고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아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많다 해서 이게 바로 RUTC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많은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RUTC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후대 렘넌트 때부터 그리스도 누군지를 알게 하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고요, 전도 인생도 되어지는 삶을 평생 체험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참된 치유요, 그것이 바로 RUTC 운동하는 이유입니다. 이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 정말로 우리 교회,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황폐한 성읍들로
이 땅에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영적인 의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세상에 대한 오해,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오해, 나 자신에 대한 오해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권세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치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치유 중에 치유가 있다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대 질병을 치유할 것인가, 우리 자신부터 먼저 치유되어지고 교회의 치유의 비밀 가운데서 정말 시대 치유하는 비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있다면 시대를 치유하는 겁니다.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시는 시대 치유의 결론입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깊은 묵상 속에, 집중 속에 들어감으로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서 시대를, 또 우리의 현장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10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속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서 쭉 읽어가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이 또 가정이 이 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놓고 함께 기도 인도받고자 하는 귀한 제목들,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특별히 새벽 기도는 끝나지만은 이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